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새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바라는 바가 있으신가요? 또 새롭게 다짐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개인으로도 교회들도 새해를 맞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는 그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건전하고 합당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복에 이르는 외적이고 일상적인 수단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성례와 기도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나그네 1호 3을 하고 있죠. 맥체인 영상 1회 듣기, 5분 소리 내어 기도하기, 3회 찬송 부르기입니다. 이 또한 말씀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체인 영상은 성경의 해설을 듣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과 관련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다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변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어째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요? 그것은 찬송의 내용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단지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에 불과하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 열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받았던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계명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일을 한 것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더군다나 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장 19절부터 그 대답이 나오는데 36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난 어떤 일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신다.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 그 심판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했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 이적들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가? 3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존재에 대해 누가 증언하시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때도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다 할 때는 이 일들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38절과 39절의 문맥을 보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 무엇이냐? 곧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 아버지의 증언일까요?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옛 선지자들, 옛 믿음의 조상들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아버지의 증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은 떨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신 받아서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기록되고 남기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죠. 그것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모든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음성이나 형상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듯이 확실한 아버지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른 일반적인 시나 소설, 과학 잡지를 접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어도 하나님이시오. 그 내용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신 신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경외와 떨림의 태도로 성경 말씀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머리와 겉모양으로는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음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증언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죠.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한 일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증언이며 영생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경 연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에서 찾은 것은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경이 좀 더 희미하게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라. 온 힘을 다해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 목표에서 이탈하면
절대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지혜를 얻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단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에게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증언을 알고 있는가? 또 그것을 믿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고 바른 적용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외운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째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어두울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영광을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사역은 사람의 의견을 쫓거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비방해도 그분의 영광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건너뛰어서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영광과 박수갈채와 환호를 추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말씀을 접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유혹입니다. 오직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만 있는 유혹이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냐? 성경 지식으로 경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에 잘 대답해주는 자신을 상대가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연구,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목적의 성경 연구는 우리를 영생과 상관없는 길로 이끕니다. 자기 자랑과 높임,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한 성경 연구는 결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은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경 연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증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기 위해 말씀을 대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 연구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상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왜 사랑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성경을 연구하면 당연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 자랑과 영광 같은 것이 나온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짓과 부패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을 닦아서 무소유, 무념, 무욕,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공의 상태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부패를 텅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서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빛을 채워야 그것이 해결됩니다. 거짓은 정직의 충만으로 해결되죠. 거짓도 없고 정직도 없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더러움은 거룩의 충만으로, 악한 생각은 선한 생각의 충만으로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부패를 밀어내도록 채우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 안에 상대가 있고 자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신비로운 상태로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이 그의 존재로 채워집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인데 그가 좋아하니 나도 조금씩 입맛이 변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가 보는 것을 나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게 됩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가 우는 것을 보면 나도 슬퍼집니다. 나는 슬펐는데 그가 기뻐하니 내 마음도 나아지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조금씩 사라져 가지만 그와 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져서 좋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이 채워질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은 부인되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경 연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성격과 관련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사랑의 차원을 맴돌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단순히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단어와 문법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도 손쉽게 되는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문자, 해부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 편지에서 남녀는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둘만의 교감과 경험 속에서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애칭이 호떡이라고 해보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니 호떡 속이 뜨겁구나. 이러면 상대방을 오래 못 봐서 그리워서 애가 탄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연인이 아니고서야 바로 알아듣기가 힘든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문자와 기호, 문법을 알아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호떡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은 편지를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 마음과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국어 국문학 교수가 잘 풀어줄 수 있느냐? 연인이 더 잘 알려줄 수 있느냐? 당연히 연인 쪽입니다. 이처럼 성경 연구는 기록하신 분과 읽는 자의 관계에 달린 일입니다. 성경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구절도 우리에게 달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면 읽히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에 사랑이 필수적이지만 그 사랑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그가 사랑하도록 마음을 이끄시면 그 사랑으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는 시작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3절을 살피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증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른 자는 영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과 대조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독자적으로 오는 자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증언을 밝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특출함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혹합니다. 말씀은 그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매료됩니다.
성경의 증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가 말한다면 무조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나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의 증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떨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여기에 달렸다. 온 가족의 목숨이 여기에 달렸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이름이나 지명, 문화를 아무리 알고 구절들을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여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나아가시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호기심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그제서야 성경책을 펴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대하시고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러한 사랑이 자신 안에 부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며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사랑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